도 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이 순간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어디 가셔서 그렇죠? 지금 두 명이나 어디 가셔서.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지나가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참 은혜였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모든 일은 사건이 될 수 있는 많은 확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때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 사전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충격을 주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 사고의 중심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죠. 오늘 괜히 사건 사고를 빅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 뉴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건으로 힘들게 또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고 소식들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건을 보며 지금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보며 오늘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건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혹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주 오심의 사건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에게 어떤 사건의 현장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이 능히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감격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그 감격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등장하는 오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본문만 보면 그냥 엘리사벳의 집에 무난한 여인이거나 엘리사벳의 집에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너는 임신했어 라고 얘기를 듣는 복 중에 너는 복이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건으로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함께 있었던 공간이 얼마나 멀었냐면 150km나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150km 정도 되면 얼마나 될까요? 어디 정도 될까요? 150km.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야지 150km라고 할까요? 진천? 증평? 그 정도 가면 여기서 한 150km 되려나요? 그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의
소식도 제대로 못 듣고 있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떤 서신적 왕래가 활발했을까요? 지금이야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식이 충분했지만 오늘 이들에게는 그러한 충분한 왕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잠자는데 어느 날 꿈속에 사가랴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그렇겠구나, 개꿈이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다. 그런데 뭐예요? 그 여인이 벌써 6개월이나 임신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된 거죠. 그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그 고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순간 가브리엘이 이제 떠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혼을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너 임신했어요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찾아온, 마리아에게 찾아온 소식,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소식은 서로 어때요? 엘리사벳은 기쁜 소식이죠. 왜요? 아이를 갖고 싶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근데 이 누구예요? 마리아는 아직 애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는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족 엘리사벳의 길은 나사렛에서 150km 정도, 어디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언저리에 정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신이 아주 활발하게 왕래할 수 없었던 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이라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다고? 6개월 정도 되면 배가 나올 만한 사람은 어때요? 꽤 나와 있죠. 그럼 배에서 그리고 애가 노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그래,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 험난한 여행의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찾아온 그 두 여인에게, 한 여인은 험난한 여행이 시작되었고 또 한 여인에겐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고백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났고 마리아에게 닥쳐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리아는 요셉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분명하게 확신에 찬 고백을 가지고 오늘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지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내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약혼만 했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는 얘기까지, 오늘 수많은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의 현실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확신을 찾아 빨리, 천천히 가지도 않았어요. 민기적거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서 엘리사벳을 찾아 무난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닥쳐진 그 현실, 이 사건은 나에게 수많은 현실로 닥쳐올 것임을 알았을까요? 오늘 미가서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 이사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일까? 끊임없이 미가서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리아는 질문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며 복잡하게 머릿속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내게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른 사람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서 태어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여인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수많은 곤경에 처해 있을 그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말해주려 하지만 마리아는 더 많은 확신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그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던 그 엘리사벳을, 그래 6개월이나 됐다는 그 여인 엘리사벳을 만나봐야 되겠다. 빨리 한번 가보자.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온, 두 여인에게 찾아온 그 상황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도 그 당사자를 봐야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모든 것은 사실이라 해도 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나봐야지 불편한 진실들이 풀릴 것 같은 것이죠. 이 불편한 진실을 풀기 위해 빨리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마리아에게 들려진 놀라운 이야기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엘리사벳의 입술에 나온 소리는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뭐예요?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는요. 누구만 아는 소리예요? 1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엘리사벳에게 말하지도 않고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으로 들은 이야기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의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소리를 듣자마자, 마리아의 그 소리의 그 울림이 엘리사벳에게 전해지자마자 오늘 그 속에 있었던 엘리사벳 뱃속에 6개월이나 된 그 아이가 복중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 여자에게 또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그 여자, 그 확신에 차서가 아니라 의심 가운데, 아니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저기 1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의 입술에서 들릴 때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이제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진 이야기를 듣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실한 소리를 들으려고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오늘 150km의 그 여행길을 떠났고 엘리사벳을 만나기까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신중하게 삶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으로 움직인 마리아는 이제 찬양합니다. 신중함으로 움직여 엘리사벳을 만난 그 마리아는 입술로 통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의 그 비천함을 돌봄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빤세에서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세상의 많은 움직임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순간이 끊임없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만남의 여정을 떠난 그 마리아,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리아를 만나시며 마리아의 두려움을 이제 긍휼하심으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리아의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그 교만했던 그 모든 것을 흩으셨습니다. 더 많은 확신과 증거를 찾기 원했던 마리아의 입술에는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입술에 확신의 고백, 그 하나님을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의 그 입술을 돌려놓았던 것이죠. 마리아에게 찾아온 놀라운 만남은 비참한 현실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비참한 현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그 상황으로 몰려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더 분명한 만남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했으며, 또 그렇게 분명히 만나 주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을 해도 정말 그 소리가 마리아에겐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 좀 해봐 이러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그 모든 순간의 울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했다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나에게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냥 마지막에만 만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준 모습,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난 옆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나아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금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만나지도 않고 어떠한 관심도 없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삶 가운데 아픔이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을 서로 비웃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을까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달려나아갔던 우리이지만 그 확신 이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상황을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빨리 모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내게 있게 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확실한 마음으로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실전적으로 나의 그 모든 상황이 무너져 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53절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오늘 마리아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그 실존적 위기가 그 상황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저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신한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를 기억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은 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잊고 습관처럼 행하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예배의 습관,
이것이 주는 그 본질적 의미,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라 하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가 있으니 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는 없어지고 어떠한 기대만 바라보며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나의 어떠한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자. 아멘.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지금 이 순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구하라고요. 내가 내게 찾아온 그 뜻을 구하라고요. 내가 내게 찾아온 그 뜻을 잊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꿈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그냥 확신과 꿈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 마리아의 고백,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세에 그 후에 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종의 그 비천함을 돌보시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순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라본 그 여인의 입술, 그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 여인의 그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비천함을 보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요. 많은 증거를 보고 믿고 고백한 그 여인의 고백,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은 지금 분명하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 살아내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이 우상이 되어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그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위해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 욕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지금 살아가는 간절함의 끝에 허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한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지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저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여왔던 쇠사슬이 벗어 던진다고.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내겐 이제 승리뿐이라고.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쳐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져버리고 바치리라. 누구에게 던지고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던지고 바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누구요? 주님, 나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신이여 허락하소서라고 번역해져 있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나만의 그 길, 당신이 바라고 저주하던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내 꿈과 욕심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